오늘의 말씀은 이제 새 질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관식을 하시고 새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새 질서 산상수훈입니다. 옛 질서가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새 질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미 공부했듯이 레위기 말씀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지키라고 주신 법이고 산상수훈도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앞에서 마음을 먹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산상수훈 첫 번째 장에서 팔복을 통해서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이제 6장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5장에서 이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마음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적절한 찬양을 선곡해 주시고 또 우리 봉헌 시간에 또 낙헌제로 소금이라는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정체성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명찰을 달았다고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과 빛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수준에 맞는 새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치면 세 줄 읽기 써야 합니다. 감사일기 쓰세요. 삼치모감 일약 쓰세요. 15분 성경 읽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안 했을 때는 모르는데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 줄 읽기 이렇게 썼는데 나는 하는 너희는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6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의는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것인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상수훈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그럼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겠죠.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6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원칙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어라. 한 10년 전에는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PR 시대를 넘어선 자기 블렌딩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그렇게 SNS가 발달을 했을까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막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이제 우리 4월 달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꼭 이 선거철만 다가오면 이제 표 한번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재하고 사진 찍고 뭔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정당입니다.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절 찍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그때뿐이더라고요. 당선되고 나면 목이 곧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5절부터 1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주기도문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원칙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칙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아무도 조용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문을 닫고 기도하라. 세 번째 주제는 금식입니다. 사람 앞에서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원칙은요, 시작!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내라. 일부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뭔가 내가 금식한다는 걸 티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말라는 거야.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3대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세운 기준인데 이게 나중에는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자랑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세 줄기 안 쓰는데 나는 세 줄을 열심히 써가지고 노트가 팍 되니까 어깨가 올라가나. 너는 기도 5분도 못하지? 나는 기도 탁 앉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그리고 기도가 자랑이 되는 거야. 너는 말씀도 잘 모르지? 나는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제가 제일 위험하죠. 목사님들도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쳐. 그러면 목이 곧하죠.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 사람 앞에서 뭔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조금씩 조물 먹듯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그래서 이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새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을 피해라. 그들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이제 새 질서를 따르라. 구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럼 뭐가 좋은데요? 좋은 게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하면요, 우리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미 상을 받아 그의 인정과 칭찬과 자기가 누리는 그것이 이미 받은 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부러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4절과 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보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CCTV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것은 뭘까요? 이런 속담을 하시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만큼 음흉하고 은큼하고 은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좋고 나쁨을 평가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해요. 그게 겉모습, 겉사람이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좀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한테도 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8번 말씀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simple mind라고 했더라고요. 단순한 마음 말이에요. 계산적이지 않는 마음. 뭔가 내가 구제하고, 내가 뭔가 헌금하고, 내가 뭔가 선교하고, 누군가를 돕는데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마음.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이 이미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구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표를 하나 더 받아볼까? 요즘 정치권 시끄럽잖아요.
근데 자기 단끼리 싸우더라고요. 서로 공천권을 따내려고.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돼가지고 복잡하죠. 굉장히 계산적인 거죠.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이 선거가 다가오면 말 한마디, 뭔가 행동, 뭔가 액션, 사진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뭔가 의도적인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어요. 마음 복잡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산적인 마음, 복잡한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재물에 관한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재물에 관한 이 부분은 사실 없는 것이 더 잘 어울려요. 6장 내용에. 그런데 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을까?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 결국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할 것이냐는 바로 이 재물에 달려 있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재정관, 돈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영화. 늘 이것이 없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어떤 세력들,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우월감에 빠져 있죠. 우월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지만. 결국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 근원은 뭐예요? 열등감에 있더라고요. 열등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마음, 그 중심이 내가 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포럼되어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할 때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영주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하지 말자로 결론 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기부라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서종기 집사님네 가족처럼 빚을 내가지고 온 가족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럼 귀하죠.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근데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더라고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또 그런 가난한 제3국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부도 있고, 또 사람을 돕는 거니까 누군가를 도와. 오늘 현대인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어 속의 빈곤이라고 들어봤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요. 현대인. 그 현대인들이 왜 외롭대요? 왜 외롭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 돈 안 드는 기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귀만 기부.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을 돕는 게 돼요. 또 요즘에는 여기 기부 어스도 있는데 지구가 아프죠. 우리의 생활 쓰레기 때문 말이에요. 우리의 과소비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극적 기부가 돼요.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되죠. 일회용품 같은 걸 줄이고 말이에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오늘날 구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규칙적인 그런 기부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기도. 너무 좋은 기도죠. 주기도. 근데 또 이 주기도문을 또 그렇게 주문처럼 생각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이제 기도원 어떤 훈련원인데 거기에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이 하루에 10,000번씩 외우라 하는데요. 근데 의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0번 하려면요, 하가다하고 똑같아요. 하가다. 딴 생각을 못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딴 생각할 시간에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겠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주문이 되면 곤란해요. 그럼 또 이게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나는 10,000번 하는데 너는 1,000번도 못하냐?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생명책 기도.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신 노트인데요. 너무 멋집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아니,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는 어려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만 있다. 그것도 얼마나 값진 일일까. 그리고 생명책 아직 못 만드셨으면 빨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표지만 사진 찍으시고 안에는 사진 찍지 마세요. 나는 100명 채웠는데 뭐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나만 알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세 번째, 금식.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미디어 금식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막 고난주간에는 막 미디어 끊고 막 연락도 끊고 핸드폰도 막 다 끄고. 그런데 요즘에는 못해. 목사들도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 중독이 되어버렸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좋은 면도 있어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좀 거부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저희 교회도 토요일날 찬양팀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이 영상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것이 큰 거부감이었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또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맨 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맨 미디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SNS에 누가 막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막 불안해. 근데 미디어가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미디어, 그런 타락한 문화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사순절이 나는 너무 긴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고난주간만이라. 한 일주일 정도만 해. 아니, 그게 또 어렵다면 이 사순절 가운데 주일만이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물론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생명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그 생명의 약속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싸움,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두 번째, 이것은 생명이냐 의식주냐의 선택의 싸움이라는.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6장의 후반부를 읽어 보십시오. 무엇을 먹느냐가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좌절, 낙심하게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광야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 그 마음이 기경되고 처리되어야 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염려 안 될 수 없잖아요. 나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의식주 사이에서 생명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단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날마다. 여기서 먼저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뭔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먼저 말이에요. 항상 날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게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내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의식주예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돈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많은 돈, 의식주도 결국은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 곧 생명이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